오늘 저희가 함께 마음을 품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먼저 보았던 에스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절망적인 시간, 특별히 모든 나라가 망하고 이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낙심이 될 때 소망조차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절망한 그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해주셨는데 힘든 길을 걷고 계실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시간이 지금은 아니신가요? 분명 부르시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루어지기는커녕 힘듦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처음 출발하고자 준비했던 신학대학원을 준비했던 시간이 제게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몇 번 이 이야기들을 작은 모임에서나 또 강의를 통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사실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지금의 아내인 우리 또 그때 여자친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보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시험의 과목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시험을 치고요,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있었었는데요. 저는 2월 달, 그 다음에 해인 2월 달에 결혼을 이제 결혼의 날을 잡아놓고 또 이렇게 열심히 결혼 준비를 시험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시험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또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은 제가 다른 또 이렇게 동기들이나 또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대상들이 있잖아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발표하는 날도 아무 걱정 없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 그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장모님과 그리고 또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제가 함께 이렇게 한복을 보기 위해서 한복집에 갔다가 맞다, 오늘 발표하지 하고 거기서 컴퓨터를 켜고 거기 있는 컴퓨터로 제가 합격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화면에 불합격이라고 뜨는 거죠.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입력하고 다시 이렇게 봤는데 똑같이 불합격이라고 떴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같이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장모님과 함께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시간에 제가 거기서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그냥 지금 말로 말하면 멘붕이 돼 버렸습니다.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은 저를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계시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때는 이제 제가 시험이 떨어지자 시험을 더 준비하고 결혼을 미루자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2월달 결혼을 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선물을 빠른 시간 내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뱃속에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잉태가 되었고 또 저는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시험을 또 치렀는데요, 두 번째 낙방이라는 현실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게
마지막 삼수라는 시간들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과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삼수하던 그 시간에 특별히 그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제가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고 내가 또 신학 대학을 갔고 내가 즐겁고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보다 내가 너무나 좋아서 이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고민은 어떻게 됐냐면요, 제 마음속에 큰 우울함으로 찾아왔고 잘 되지 않는 하루의 시간을 그냥 온전히 그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밤 되면 또 오늘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구나라는 이런 반복적인 굴레의 시간들을, 후회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여름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내와 그리고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제가 함께 기도원을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때 아내에게는 강하게 말하진 않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이제 저 갓난아이와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제가 지금 목회를 멈추고 이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저의 막다른 마지막 정말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기도원 집회를 했고요,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밤에 혼자 앉아 기도를 하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만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게 그냥 제 마음속에 감동과 같은 말씀이 제게 임했는데요, 그건 정윤아,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에 진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상황에서 로마서 말씀을 봐, 이거는요 제게는 그래, 뭔가 이제 열리겠구나 막 기대감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제 펼쳐서 보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불이 꺼져 있는 기도원 그 본당에 한 줄기 십자가 빛 옆에 의지하면서 막 로마서 1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1장, 2장, 3장 정말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막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정말 다른 어떤 분들의 그 표현처럼 앞뒤의 말씀이 그냥 다 사라지고 11장 29절의 말씀만 제 눈앞에 떠오르는 그 장면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 밤 기도원 본당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윤아, 난 너를 절대 후회한 적이 없어. 너의 부르심을 나는 절대 다시 되돌이거나 아니면 절대 너를 잘못 불렀구나라고 후회한 적이 없단다라는 말씀을 이 로마서 11장 29절을 통해서 제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부르시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흘렸던 눈물과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다시 기도원에 내려와서 2달여 남은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시간들로 초대를 받고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지금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오는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환상 속에 나타난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꾸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함께 기대하며 그 마음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몇 가지 장면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에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없는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특권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가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라는 이 표현이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겔은 포로의 신세이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모두 다 회파되었고 성전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였습니다.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이 성전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벅차오름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성전을 구석구석 돌아보게 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 흥분된 감격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신앙이란 그런 감동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통해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질서와 현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환상을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더 이상 기대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된 현 시대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에스겔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신실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앞에 흥분하고 감격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교회마다 생수의 강물에 생수의 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흘러가는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이런 비전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없는 것들이 장차 펼쳐지는 것을 보는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눈앞에 없는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제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입니다. 2019년 여름과 가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수아 목사님의 추천으로 한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제가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으로 그 상황들이 멈추게 되었지만 그 이후 두 분의 담임 목사님과 진지하게 저희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2020년 초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툭 던지듯 박정윤 목사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은 기질과 성격적으로 진취적이고 돌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목회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런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 스스로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나누었던 그 말씀 이후에 기도의 시간,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만약 교회 개척을 한다면 필패가 될 것입니다. 왜 계속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피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개척은 두려움이었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안전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제게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윤아, 교회를 개척하는 건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저 맨 앞에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돼. 너는 맨 앞에 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감격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저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외면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듯 기도했던 저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손을 붙잡고 너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는 그 자리에 서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보면 된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과 같은 그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그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에겐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보다 기대의 마음들이 점점 커져갔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라는 소망의 마음들이 싹트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저보다 더 큰 걱정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와 아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12년, 13년 정도 됐거든요. 12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왔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의 그 걸어왔던 시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힘듦의 순간으로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하지 않으시고 점점 나은 시간과
나은 상황들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내와 제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먼저 눈앞에 없는 것들을 장차 펼쳐지게 보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뜬금없이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꿈과 비전, 환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때론 두렵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한 특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물 위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앞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빠질 것 같은데, 너무 깊어 보이는데 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서서히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주일 편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 한 번으로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합리화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 기적과 같은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로 차오르는 물이지만 주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점점 차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잠기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 모든 교회 사역과 모든 섬김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안의 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좀 쉬고 나서 다시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달려가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채우는 것보다 내 안에 죄가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빠르다는 사실들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죄가 너무 빨리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배정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은 시기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넘쳐 흐르는 생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단하는 것과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웅덩이에서 말하는 그 빗물을 저장하는 그 장소가 깨지고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경고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수의 근원을 대체할 무언가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노력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며 애쓰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풍요와 즐거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채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만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력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의 힘을 의존함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할 수가 있고 외형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수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아니,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수를 채우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안에는 다른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그 한 날 썼던 예화가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빈 컵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컵은 없지만요, 빈 컵을 꺼내 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컵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어리둥절하다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없는데 라는 이야기가 막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빈 컵 안에는 지금 공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약간 실망하는 표정과 그 정도는 자기들이 안다라는 표정으로 막 그거를 원했냐 막 이런 표정이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공기가 있다고. 알아요, 과학 시간에 들었어요 막 이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컵 안에 공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제가 질문했어요. 그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냐고요. 공기를 막 제가 그 위에서 손으로 빼려고 막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과학을 잘 아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사님, 그러면 또 공기가 들어가요. 맞아요,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진짜 공기를 그 안에서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제가 그 옆에 준비한 물을 그 컵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채웠냐면요, 컵에 주둥이가 있는 그 위에까지 꽉 채웠어요. 여러분, 이제 이 컵 안에 공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고 나서 그 죄를 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생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안에 만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생수는 사실 에스겔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생수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으로부터 출발한 4개의 강을 설명하시는데요, 그 4개의 강으로부터 시작한 이 생수가 지금 에덴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되어지고 이후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를 붓는 장면을 보며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이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고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성령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생수가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전 무형의 성전은 나 자신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물줄기 같지만 이 생명의 물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흐르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생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고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전에 날마다 생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죄를 끊기 위해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flow라는 이 영어 단어를 저에게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감격의 은혜들을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서울드림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저 역시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환상의 장면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물의 발원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보진 않겠지만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생수의 강이 사해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죽었던 바다였던 사해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환상이 설명하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던 바다에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경험이 분명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채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목숨, 살아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을 뿐 사실은 죽어 있었던 영혼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정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살린 그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수를 맛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 흘러가라고. 여러분이 안 흘러가면 우리 스스로 사해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야 새로운 생명이 유입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금방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목적이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역이 바로 교회 개척인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통해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 개척을 통해 사라진 복음의 열정,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땅에 생수가 넘치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교회 개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되어 요즘 이런저런 개척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개척한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그 가운데
공동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개척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큰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며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그분의 표현입니다, 피곤하지 않게 신앙의 경계를 잘 설정한 채 지냈던 자신의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경계를 갖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적당하게 본인에게 역사하시거나 말씀해 주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떤 기적도, 하나님께 그 교회에서 듣는 간증하는 어떤 성도님들의 하나님도 나와는 별개로 느껴지는 생활들을 했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작된 개척교회 생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교회의 문제들이 말로 설명되지 않게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되었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빼며 내 삶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는 상황을 그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끝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척교회로 인도하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개척하느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백신도 이렇게 쫙 펴지고 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나서 개척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여우수아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은 조금 있다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2020년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뜨거운 마음을 저한테 막 주셨을 때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척에 마음을 주셨으면 열려있게 해주셔야지 왜 계속 닫히는 일들을 주셨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상황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는 상황으로 저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사람을 의지를 많이 합니다. 저는 상황 판단을 하며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뭔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기가 싫어서 모든 것들을, 가능성들을 미리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판단할 수 없게 코로나라는 상황을 저희에게 주셨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코로나 시대에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점점 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대함을 바꿔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와 하나님과 멀어진 왜곡된 모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세의 징조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어딘가로 그 물이 흘러가야 거기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죽음의 늪에서부터 생명이 싹 트고 생명이 꽃피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은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채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울어야 하는데, 화내고 원망해야 하는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소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재작년 2019년 서울 샬롬교회를 개척하며 두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저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저희 서울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하자라고 외쳤던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함께 시작하는 이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특별히 이 시작하는 비전을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까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근원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죽은 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올해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특별히 주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소망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